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정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고 교동문 43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명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가지고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성도, 마음 상한 성도, 여러 가지로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편한 마음 이어받고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입관에 끊임없이 않게 하여 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와 전도사님들 모두가 끊임없이 않게 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와 오늘 드디어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호섭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이 찬양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움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소경된 자에게 보게 하시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고 갖추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가,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등등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는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가운데에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일이라면 체념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는 가운데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위험스러운 환경,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두 가지 시각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단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종들은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울부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비록 소수이지만은 두 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담대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이나 일을 놓고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차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서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의 그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그 소경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를 정죄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동정어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쟁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추상적인 토론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서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면서 살아온 이 불쌍한 소경을 향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고통받는 소경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고난과 고통을 볼 때에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고 심판해 버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예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보실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치의 병자인 소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감으로 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냐 아니냐, 너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논쟁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와도 같은 이 소경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련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으며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렇게 철저히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두 눈과 두 다리,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귀중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렇게 철저히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 두 눈과 두 다리,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가난함이 불행스럽게 여겨지고 실패가 불행으로 여겨지며 질병이 징벌로 여겨지고 장애가 불행으로 여겨지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곧 저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이며 축복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성공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치명적인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도 그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모든 역경을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보다 더 멋지고 성공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요, 불행이요, 저주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큰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가난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로 고통과 괴로움과 방황과 수치를 당하며 멸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을 신앙을 갖게 하고 더 성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다림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나의 속 되는 그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정성을 모아 11조를 비롯해서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후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와 구역 예물과 또한 꽃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과 신명기 18장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믿음과 평강을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요양원과 또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건강하게 하시고 수술받기를 기다리는 우리 이금숙 권사님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의 문제와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잘 형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중3 고상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써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모든 생업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유아 어린이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또 신앙과 학업과 진로의 문제를 축복하시고 특기생들의 진로를 축복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사 항상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도록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밤마다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6교구와 7교구 주간으로 모이는데 나는 6교구가 아니니까
7교구가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교구가 하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 밤은 기도하는 날로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폭염에 건강 주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장기 결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셔서 하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나의 형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참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